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시편 7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으니 나니 곧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떤 것이 보물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 아내와 제 딸이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보물이 있겠죠? 제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콩순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콩순이를 보면 얘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그리고 콩순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제일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보물 콩순이 인형을 빼앗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빠고 뭐고 없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 가지씩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게 장난감이 될 수 있지만 뭐 어른들에게는 그게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룩해 놓은 뭐 사업이라든지 아니 뭐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각도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자신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보물로 너무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상황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보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위해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도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다른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뭐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까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6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는도다. 왜 굳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온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 시편 76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남유다라는 나라를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을 합니다. 그것도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범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과 무기를 가지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적군이 몰려오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침범하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 시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수르가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장사 같아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때에 도와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와닿는 말씀이 무엇이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만 억눌리고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지금 이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느껴지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약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삶 가운데 저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고 어떻게 놓여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것은 만군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물로 생각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며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같이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주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